안녕하십니까. 젊은 부부 교구를 담당하고 있고 가정사역부와 실버사역부, 경조사역문화부를 담당하는 성세원 목사라고 합니다. 중보기도 이 세미나들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 함께 나누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그때가 우리가 원하는 때와 맞지 않아서 때때로 우리는 힘들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확신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고 계실 것임을,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을 나타내실 줄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간증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참 많은 고민들이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물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원래 방송 연기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국민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나와서요, 연기를 한다고 돌아다녔는데, 연기라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TV에서 저를 못 봤을지라도 또 확인할 수는 없을지라도요, 사실 꽤 많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촬영을 할 때 이야기이긴 하죠. CF를 찍으면요,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좀 페이가 낮은 수준이지만 CF나 광고 쪽은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런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얼굴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냥 그 사람을 촬영하고 나면 6개월 단발 기준 한 번만 촬영 방출하는 조건이고요. 또 하루만 촬영하면 되는데도 뭐 페이는 보통 300에서 500 사이 정도, 얼굴이 나오면 500까지 나오고요. 뒷모습만 나와도 200만 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30%를 에이전시에 떼어주고 나머지가 다 제 소득이 되니까 생각보다 높은 금액이죠. 하루만 일했잖아요. 내 얼굴이 6개월 동안 팔릴 거지만 하루만 일하고도 그 정도의 수익이 나오니까 꽤 큰 금액들이 수입이 들었습니다. 뭐 홍보 영상들, 사내 영상들, 여러 가지 영상을 찍을 때면 50에서 100만 원 정도 30%를 떼어줘도 제가 받는 돈들은 꽤 많았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게 돼도 뭐 20만 원, 50만 원 사이를 하고 사진은 또 20%를 에이전시에 떼주거든요. 그렇게 떼주고 나면 나머지가 다시 수익이 되니까요. 하루 촬영하는 것,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정한 수입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몇백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2000년 초반이었으니까요. 저는 굉장히 젊을 때였고 그 금액으로도 뭐 즐겁게 놀기에는 충분한 뭐 가정을 꾸리고 있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것들 사이에서 즐겁게 놀면서 세상에 있어서 즐길 수 있는 것들 다 즐기고 그렇게 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대원을 입학하게 되면서요, 이 물질에 대한 문제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도요, 물질에서는 크게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고 하지만 결국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은 자꾸만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고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고 어쩔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명감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특히나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한 문제가요, 제가 가장 크게 경험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신대원 입학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당시에 연기 방송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지난번에 촬영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긴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되고 나니까 이전에 촬영했던 것들이 수입이 다 끝나게 된 겁니다. 저는 한 푼의 수입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형과 함께 의정부에서 살고 있었는데 형이 결혼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형이 결혼하고 나면 저는 이 집에서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형은 신혼집을 따로 구해야 됐고 저는 홀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제게는 무일푼, 아무런 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부유하면 참 감사할 텐데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게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작정하였는데,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하였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다가오는 걸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은 아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식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살 집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응답은 없었고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소연하는 마음으로, 토로하는 마음으로, 반항하는 마음으로, 때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신 겁니다. 제가 당시 다니고 있던 교회는 저희 아내를 만난 교회이기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청년으로 들어가서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겠노라 목사님께 이야기를 드렸고, 목사님은 아버지와의 관계성 때문에 저를 받아주셨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 앞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계신 가정이 이제 미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이 의정부였고요. 당시에 이 교회는 그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었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 굉장히 먼 거리를 제가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멀리서 오는 저를 생각하시고 가까이에 있는 오피스텔을 제공해 주기 위해 저를 불렀던 겁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그런 겁니다. 이분이 1년치의 월세를 다 내어놓고 살고 계시다가 9개월 차에 가게 되신 겁니다. 3개월 정도의 여유가 남아있고 이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럴 수는 없다. 네가 1년을 계약했으니 1년을 살아야 한다. 라고만 고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청년들 중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한 3개월 정도라도 관리비만 내고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를 생각하셨고요. 너무 멀리서 오고 있었으니까 저를 생각하셨고 저에게 이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는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단발이거든요. 3개월 동안은 내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게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제게 먼저 다가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내가 나아갈 곳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흔쾌히 담임 목사님께 그러고 싶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3개월짜리잖아요. 저는 3개월 뒤에 하나님이 무언가 역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달 정도 지났을까 그곳에 들어가기로 했던 날이 다가왔는데요. 담임 목사님께 또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불발이 되면 어떡하지? 난 이제 진짜 돌아서면 나가야 되는데 형은 곧 이사를 가게 될 텐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봉투를 하나 내밀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 또 이 봉투는 무엇일까? 물어봤더니요, 담임 목사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오피스텔의 주인 되셨던 집사님께서 미국으로 가시면서 다른 청년 한 명을 이곳에 세워서 3개월 동안 살게 하겠노라 라고 집주인에게 이야기했더랍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당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올 바에야 내가 집을 빼주고 말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월세의 3개월에 해당되는 금액을 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께서는 다른 누군가에게 주기로 했었는데 이 돈을 자기가 그냥 가져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생겨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는요, 절반은 감사헌금을 하고 절반의 금액을 저에게 주겠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알아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반의 금액을 제게 주시면서 돈 봉투를 내미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요, 그때 당시의 돈으로 100만 원이었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었는데요. 저는 이 100만 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한 푼의 돈도 없었기 때문에 월세로 들어가려 해도, 사글세로 들어가려 해도, 고시원에 들어가야 해도, 어떤 것을 해도 일정한 금액의 돈이 필요할 텐데 이 금액을 준비할 겨를이 없는 저의 상황에서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이었기에 갑자기 생긴 이 100만 원이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신림구동이라고 하는 이 고시촌들, 예전에 서울대 고시원생들이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이 있었는데요. 그 고시촌들이 모여있는 신림구동에 가서 집을 열심히 찾아보고는 결국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집이요, 100만 원에 월세 28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보증금이 없던 저에게는요, 이 100만 원으로 인해서 보증금이 준비되게 된 겁니다. 이 일들을 보면요,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이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집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아니 그냥 신대원을 준비하는 거니까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대구로 내려가야 할까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될까? 형과 함께 살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참 고민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기도하며 하소연하고 화도 내고 정말 많은 순간 엎드려 눈물도 흘렸는데요. 하나님은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처음 하나님은 3개월을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주시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그 일들이 결국 돌고 돌아 현금이 저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2년치의 월세를 계약할 수 있게 하는 보증금이 되었다는 사실은 저는 너무나도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인간은요, 물질에서 자유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는 날 동안 결국 우리가 숨을 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생활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 결국은 물질이 필요하고요. 이 물질의 문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 때로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갑작스럽게 주어진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이 물질의 시험으로 힘겹게 다가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전혀 계획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처음에 그것은요. 짧은 시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준다는 짧은 기도의 응답 같은 조금은 아쉬운 것 같은 그런 일들이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을 때 하나님은 또 더 놀라운 방식으로 이것들을 변화시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상하는, 우리는 생각하는, 우리는 따지는, 우리는 계획하는, 우리는 계산하는 이 수많은 것들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런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런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하나님은 저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는요.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늦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들어하고 더 아파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요. 내가 지금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힘겹다, 어렵다, 너무 늦다,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화를 내고 때로는 분노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게 될지라도요. 바로 그때가 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때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뒷이야기지만 그때 그렇게 구했던 집 제가 2년 계약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첫 해에 떨어졌습니다. 신대원 입학에 떨어져서 또 1년을 더 살아야 되는 상황이 주어졌고요. 그렇게 2년 공부를 해서 신대원에 합격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게요.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이것들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단지 저는 그 기다리는 시간들 동안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화를 냈었고 단지 저는 그 시간들을 내 계획에 맞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짜증내며 그렇게 엎드렸더라고요. 저의 그런 과거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참 한심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게 최선이라 느꼈거든요.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물질의 문제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이것을 거두어 달라고, 이것을 해결하여 달라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아픔을 아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먼 훗날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할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며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 하나님요, 반드시 믿으시고 반드시 신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면요. 목회자로서 이 물질의 문제는 언제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저는 카드 불량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 제 월급보다 더 많은 카드 값을 받아도 단 한 번도 그것에서 문제가 생긴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이 첫 번째의 경험과 그 이후로 주어졌던 저의 삶의 경험들로 인해서 이 물질만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물질의 문제만큼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요, 이 문제는 항상 반복됩니다.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요. 때로는 아픔이 생기기도 하고요. 수술이나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로 말마 계속해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할 것을 확신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확신 가지고 지금까지의 인생을 걸어가고 또 앞으로도 걸어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또 열심히 기도하시며 또 배워온 것들을 직접 실천해 보실 때에 그 한 번의 경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한 번의 경험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분명히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이 땅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증거를 나타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곁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한 번 더 웃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승리하는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종을 세워 물질의 문제로 말미암아 아팠던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고 여전히 괴로움 가운데 있고 이 물질의 문제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고민하며 생각하며 계획하며 많은 것들을 대처해 나아가지만 번번이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어서 끊임없이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능력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며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웃으며 즐거워하며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건강의 문제로 말미암아, 물질의 문제로 말미암아, 관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그 자리에 펼쳐주사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이 모든 문제 하나님께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그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만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또 앞으로도 함께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